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다 함께 좀 예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요빠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지만 가이사랴는 로마인들이 만든 로마인들의 도시였고 여기에는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중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군인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막 갑자기 이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여서 사람을 보내었고 요파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디에 갑니까? 50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지 못하였던 이 로마인의 도시 가이사랴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군인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4일이 걸렸다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일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냐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여라 이렇게 말하자 고넬료는 3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자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왔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낯선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텐데 놀라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요빠까지 왔던 고넬료의 사람 셋과 베드로 이렇게 네 사람이 요빠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고 넷째 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낯선 도시 갔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니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소개해서 여기가 우리 주인님의 집입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7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5절에서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6절에서 깜짝 놀란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서 그동안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 외국 사람을 함부로 만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 그 다음에 식탁을 초대를 했는데 어디서 고기를 사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초대에 응하는 것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방 그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돼지고기 볶았던 후라이팬에 양고기 구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가지 않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하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29절에서 무슨 일로 저를 여기까지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섬기느라 수고 많은데 여기 로마인의 도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만 바스 아닙니까? 로마인 그 목욕탕, 온천, 뭐 이렇게 로마인에 이렇게 막 호텔 있는데 좀 쉬시다 가시지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왜 불렀는지 대답을 합니다. 33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고 당신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일 동안 열심히 고넬료에게도 일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일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먼 곳 로마인의 도시에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첫 외국 여행 했습니까? 저는 30이 거의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습니다. 여권도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만약 내가 외국을 나가야 된다면 두 나라밖에 없다. 이태리 아니면 미국이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누님이 살고 계셨고 이태리에 형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늘 연락만 하면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되면 미국 아니면 이태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나간 외국은 어디였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심양에 갔는데, 만리장성 있는 심양. 왜 갔을 것 같아요? 전도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메일 하나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저희 모 교회 후배였던 친구가 중국에 유치원 선생님으로 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유치원 선생님으로 가서 아이들 잘 섬기면 되지, 갑자기 이렇게 그냥 비행기 표를 보내줄 테니 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 이제 3학년 들어가서 휴학하고 이제 막 졸업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생각을 할 때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사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중국에서 오라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선교 일정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다녀오라고, 주일을 비워줄 테니 다른 목사님에게 주일학교 설교 부탁할 테니 다녀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갔더니 딱 네 분 있었습니다. 요리사 하는 중국 분, 그 다음에 옷장사 하시는 사장님 한 분,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공산 당원인 이렇게 외동딸 하나, 이 자매의 남자친구,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요리사 하시는 그분은 중식도를 들고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막, 그리고 이렇게 생김은 어떠냐면 거의 그 무슨 그 무서운 그 이렇게 조선족 청부업자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옷장사하는 그 중국 분은 누가 봐도 사기꾼입니다.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저보다 말이 더 많은데 막 생긴 것부터 시작을 해도 누가 봐도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원의 딸이었던 이 자매는 눈이 저보다 더 이렇게 가늘게 찢어졌는데, 막 말할 때마다 막 얼마나 그 말이 조선족인데 딱딱한지, 여기서 내가 뭘 하나. 저녁에 식당에 끌려갔더니만 당나귀 고기를 주십니다. 당나귀 고기를 먹고 저녁에 갔는데 설교하라고.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자마자 핵심 교리를 강의해 달라고. 12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핵심 교리를 강의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성경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오전 내내 어떻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났더니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거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설교 한 번 더 하고 설교 마치고 났더니만 어떻게 설교문을 만드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냥 막 2박 3일 열심히 먹고 강의하는 것이 전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그렇게 중식도 들고 다니는 그분께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11시간 기차를 타고 흑룡강 성으로 갔습니다. 영하 30도 갔더니만 얼음으로 지어진 이렇게 이렇게 성 이런 게 있었는데 1시간 관광 시켜주더니만 그 다음날 재우고 다음날 저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쓰레기 더미,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고 화장실이 없는 그런 곳.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 끌려갔는데 어디 지하 으슥한 데 들어갔더니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들이 지하교회 어릴 적 그 고국을 떠나왔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 하나 붙들고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리사 하던 그분께서 이 자기 고향인데 와서 설교해 달라.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랐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는데 할머니들이 쌈짓돈을 꺼내서 위안화를 모으고 모아서 저의 손에 주었습니다. 여비하라고.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 하면서 흔쾌히 봉투를 만들어서 도와줬습니다. 정신이 없이 조금만 더 나아가면 만리장성 밟을 수 있는데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서 먹고 자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면서 내가 중국 가서 뭘 하고 왔나? 하나님께서 왜 보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왜 11시간 기차를 타고 흑룡강성까지 갔다 왔나 생각을 해보니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만리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절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평생을 로마 사람으로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지만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믿음의 진보가 더디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에 있음을 보여주기를, 그런 것을 한번 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와서 전해줍니다. 아빠,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듣고 나서 제가 대답합니다. 야, 걔는 교회 와야 살겠다. 집사님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제가 대답합니다. 집사님, 그분은 교회에 와야만 살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직장으로, 학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는 들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믿음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들려주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내 가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시댁 식구들, 또 처가댁, 또 뭐 대면한 이렇게 막 친척, 지인들 만날 때 편한 자리 아닙니다. 1차전 하고 오신 분들 계시고 2차전 또 준비하고 계시죠? 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봅니다. 보면 가족들이 막 저희는 어제 이제 19명 모였는데 모이면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어느 가정에 누구 집 아이들이 잘 사는지 다 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 말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서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으로 다정한 인사로 그분들에게 우리는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지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믿음 말고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셔야 합니다 하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이 검증되었던 간증이 어느 순간 퍼져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것을 들려줄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힘을 내고 2차전 이제 갑시다. 그렇죠? 가서 또 만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검증되었던 작아 보이지만 영광스럽고 능력이 되는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눈들 참 많습니다. 다가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가정은, 저 영혼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 주시면 가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믿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가 들려주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작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흥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위해서 좀